할렐루야.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일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더욱더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넓게 지경을 넓혀서 너무 좁게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좀 더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 기도는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쉬지 말고 계속해서 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3일 밤 예배 때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더욱더 사랑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에게 사랑받고 또 강도를 만났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우리가 강도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강도 같은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강도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강도처럼 칼을 들고 와서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그런 일이 아니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도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 더더욱이 남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 당한 일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눈치 보고 지나갔던 제사장 레위인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손가락질 받고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돕고 사랑했던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때가 사랑을 더 나눌 때가 되고 더 따뜻함이 필요한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들,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돼야 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제 얘기를 좀 잠깐 할까요? 잘 살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마 속으로는 그렇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돈이 많은 것, 경제적으로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있는 만큼 우리에게 좋은 그런 것도 되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그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나라의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리고 잘 산다고 하는 나라, 경제적으로 뛰어난 나라의 오히려 행복지수가 그 나라들보다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5만 불이 넘어서, GNP가 5만 불이 넘어서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 아닙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때가 더 행복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3만 불이 넘고 5만 불에 거의 가까운 그런 GNP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도 그 사람들도 역시
행복하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3만 3천 불이 넘었다고 하죠. 그렇게 상당히 GNP가 국가적인 GNP가 높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지수가 88 올림픽 때만도 못하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 경제 GNP가 얼마인지 아세요? 4,000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3만 불 시대에 그 4,000불 시대를 부러워하고 있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경제가,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먹고 지내기 어려웠거든요. 여기 어른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어른들도 있겠지만, 제가 자랐던 시대가 6.25 세대거든요. 1950년대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이상 힘들 수 없었다고 하는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난 세대입니다. 소위 말하는 꿀꿀이죽과 배고파서 배가 뿔룩 나오는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살아갔던 세대였기 때문에 그때가 행복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참 힘들다, 어렵다,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랬는데 학교 갔다가 오다가 어른들이 무 심어놓은 무밭에 들어가서 무 뽑아갖고 먹고, 풀 뽑아서 먹고, 이런 과자라고 하는 건 상상도 생각도 못하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는 울타리가 없었어요. 집집마다 시골에, 서울은 안 그랬겠지만 시골에는 울타리가 없었어요. 그냥 그 나무 하나 이렇게 걸쳐놓은 대문이라 그래야, 대문 같은 대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쌀인문 이렇게 해서 놓고 그냥 경계를 정했을 뿐이지, 사람이 들어오려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들어온 그런 때, 참 이웃끼리 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그리고 딱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면 한 마음으로 그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요, 바로 옆에 무슨 일이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 사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어디 가든지 물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냥 다 물이 맑고 깨끗하고 좋았어요. 그때는요, 개울물도 그렇게 깨끗하고 좋았어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요즘은요, 그거 먹다 큰일 날라고. 정수기 물도 안심하고 못 먹는다, 수돗물 못 먹어서 물 사서 먹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시대 돈이 많고 살기 좋아졌다고 해서 좋아진 것만이 아니고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GNP가 올라간다고 해서 국민의 만족도나 행복도가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학자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도 학자가 아니고 그런 경제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가능하면 떠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행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요, 처음 이 교회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장로님들을 만나서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들 제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장로님들이 절 보고 하시는 얘기가 뭐였느냐면, 목사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도 바라는 일입니다. 저도 원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좀 죄송한 얘기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교인들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할 때니까 저한테 교인들 숫자 늘리라고 숫자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제가 목회는 교인들이 늘어나면 목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초년 목회부터 제 목회가 교인들, 교회 부흥해서 교인들 많이 늘어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인들 들들들들 볶았어요. 막 가는 말이 채찍질 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라고 해서 교회가 그때 시대가 그런 때였지만 상당히 급성장하고 가는 교회마다 교회들이 2배, 3배 교회가 급성장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인데, 교인들이 늘어났는데, 교인들이 많아졌는데, 교인들이 1000명, 2000명이 됐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신방하기도 싫었고 가능하면 쉬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어요. 일이 많아서 얼마나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는지 마음 놓고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교회에 그런 압박감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1, 2년이 아니고 20년, 30년, 40년을 가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교인들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한 얘기가, 예, 행복해요. 하지만 힘들어요. 저는요, 그 이야기들이 결코 가볍게 제가 들려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 한양교회에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계속 하게 될 거라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교회 부흥이다, 성장이다, 교인들 늘어나는 거기에 지금까지 해오던 일 매달리지 말고 어떻게든지 교인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로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여러분들 쫄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고 막 쫄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 많이 들으셨나 봐, 입 다물고 계시는 거 보니까. 전혀 쫄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거의 매주일 쫄랐어요.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 막 야단치고. 야단 맞아보신 분 있어요? 저한테? 없으시죠? 아마 옛날 교인들,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들이 저를 본다면 목사님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다. 달라졌거든요. 그때하고 모습이 달라졌거든요. 물론 교회가 성장하거나 교인들이 많이 늘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이는 게 전혀 없으니까요. 마음에 안 들어도 제대로 안 돼도 그냥 가만두고 이렇게 가장 잘못된 것만 이렇게 틀어서 바른 방향으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 내가 앞장서지 않으면 다른 일 성도들한테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갖지 않고 이 마무리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 전하고 사는 가장 소중한 소명이 있기는 하지만, 교회에 들어오는 어느 성도치고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다면 난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좀 나아지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모두 들어오지 않습니까? 누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갖고 그냥 전전긍긍하며 신앙생활하는 거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이 최고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장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게 언제냐면 사랑이 충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내 사랑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믿음 생활에도 행복하셔야 돼요. 그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에 열심을 내서 사는 거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다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내 내적인 부분, 행복하고 믿음이 자라고 순종하고 믿음이 성숙하는 그런 내가 자라는 내적 성숙이 있을 때 우리는 올바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살기가 좋아지면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뭐냐면 잘 안 모이는 겁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바빠지거든요. 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죠? 갈 데 많죠? 제가 어느 권사님 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권사님 된 지가 30년이 넘었어. 그리고 대대로 뿌리 있는 집안이고 믿음의 뿌리가 좋은 집안인데 그분이 장로님이 되셔도 벌써 되셔야 될 분이 안 되고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원인 하나가 예배에 잘 참석을 하지 못하고 그분이 총무하고 회장하는 밖에서의 일이 40가지래. 40가지. 총무하고 회장하는 게 40개 기관. 아니 그냥 평회원 하는 거는 들어가지도 않고 총무하고 회장하는 거. 그러니 교회 일 신경 쓸 일이 어디 있어요. 자꾸 뭔가 좀 경제적으로나 이런 거 여건이 좋아지면요 사람들이 자꾸 갖다 이게 자리도 주고 일도 주고 뭣도 주고 그래서 자꾸 떼매껴요. 떼매끼다 보니까 그 일에 바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지면요 사람이 바빠집니다. 그 대수롭지 않은 일 때문에 자꾸 바빠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맡겨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장로님들 정도 위치에 올라가셔서 교회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면요 사회적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밖에서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분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내 믿음이 자라고 행복하고 바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요즘 그날이 가까워진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세요? 그날이 뭐예요? 말세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가까워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자꾸 이렇게 돼가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게 힘써야 한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다른 모임 말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는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에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는데 빠지지 않고 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상하죠? 제가 젊었을 때는 모임이 많고 예배도 참 많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서 가면 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지? 좀 빨리 끝나지?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연세가 좀 들으신 목사님들은 오시기도 일찍 오실 뿐만 아니라 가실 때도 제일 늦게 가셔. 저는요, 땅 하는 시간 전에 와갖고 땅 하면 나왔거든요. 좀 일찍 가거나 일찍 나오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땡 하는 시간에 가서 땡 하고 오고 시간은 철저하게 지켰지만 가만히 어른들을 보면 오래 계시더라고요. 야, 저 어른들은 어떻게 저렇게 오래 계실까? 안 바쁜가? 더 바쁘실 텐데. 그런데요, 그분들은 그 모임의 소중한 것을 아시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많지 않다. 시간이 많지 않다.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늘 지키시고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그래도 목사님 난 예배 참석할 아직 시간이 아직 짱짱하게 남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 이 코로나 같은 이 상황에 예배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때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전에 짐작이나 하셨습니까? 코로나 전에? 짐작도 못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거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하게는요, 어떤 교회 얘기입니다마는 심하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라이브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린 기간이 1년이 가까운 교회도 있고 6개월이 넘는 교회는 꽤 되고 석 달이 넘은 교회들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죠. 몇 주, 제가 기억할 때도. 그러면서도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거는요, 절대로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방법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모일 수 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주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과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고 이 모임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이고,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거든요. 그 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고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다시 살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맹수 중에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물만을 공격해서 잡아 먹지요.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동물은 사자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차를 찾는다 하는 말씀이 있죠. 사단은 움직이는 성도, 사자처럼 움직이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공동체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단도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사단도 우리 곁에서 잠들어요. 그러나 기도해 보시면, 기도하려고 하면, 주야로 말씀 묵상하려고 하면, 성령을 갈망하고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사단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의 모임에,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단도 같이 움직인다니까요. 못 가게 하려고,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같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역사에 빠져서 하나님의 집에 못 와요. 이제 코로나 이 문제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다가 나오려고 하니까 자꾸 끌어당겨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못 오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앞으로도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성도들을 잠들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좀 더 쉬어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겨우 주일날 교회만 출석하고 근근히 그냥 숨만 안 거두는 그런 상태로 있는 대로 사단은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죠.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하고 타협하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신앙생활 적당히 해보고 기도 멀리하고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려보세요. 사단은 그 사람한테 절대 역사 안 합니다. 죽은 고기 사자가 왜 먹겠어요? 안 먹어요.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담대하게 사단의 역사를 감지하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모이게 힘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조차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모인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격려는 눈으로 보이는 믿음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깨달아서 그걸 채워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서로 또 이웃들 간에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 마음속에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뿌리고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격려가 있는 곳이라면 위치나 장소를 불문하고 더 열심히 사람들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미움과 상처가 있는 곳이라면 있는 사람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에 격려하고 선행과 서로 위로하고 힘주고 용기 주는 일이 있으면 오지 말래도 사람들이 오게 돼 있고요.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떠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사랑과 격려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런 일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 주는 미움, 시기, 질투,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잘못된 말들이 우리에게 나가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용기 주고, 그럼 그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 교회가 앞으로 힘쓸 게 뭐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오게 돼 있어요. 나도 위로받고 싶다. 나도 힘을 얻고 싶다. 나도 용기를 갖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는 것이죠.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그 쉽지 않은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이라기보다는 거의 자주 드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들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 중에 설교 도중이든 언제든지 자주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더 가까워지시고 서로 돌보아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코로나19를 생각하고 이거 정한 거 아니에요. 올해 우리 교회 표, 이게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앞으로도 힘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고 세워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모이게 힘써지고 모여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뭐예요?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을 주님 다시 오는 그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써요. 그게 안 보이면 시간이 아직도 많다, 그리고 니나노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거는 늘 시간이 있는 줄 알고 늘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고 싶은 거 다, 여러분들 술 먹는 사람들이 술 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난 언제라도 끊을 수 있대. 담배 피는 사람들이 난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절대 끊지 못해요. 왜? 왜 못 끊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게 되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계속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는 안 하거든요.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모이게 힘쓰게 돼 있습니다.
그의 횟수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 집단에 의해서 비행기가 파고 들어가서 무너져 그 사람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 교회가 차고 넘쳤습니다. 미어 터졌어요, 교회가. 미국 교회들이. 지금은 또 비어갑니다. 텅텅 비어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에이, 아직 멀었어. 그때만 해도,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우리가 챙겨야 돼. 그 모이기에 힘썼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니나노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마음, 종말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바로 경계로 갖지 않으면 모이기에 힘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종말은 있고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와 감격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쓰면 모든 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겠죠. 이겨내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늙은 사자가 병이 나서 자리에 눕자 숲의 모든 동물들이 문병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여우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늑대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자에게 여우의 잘못을 미주알 고주알 일러바칩니다. 여우가 사자를 동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병문안 오지 않은 거라고 이간질을 했습니다. 때마침 여우가 나타나다가 늑대의 그 말을 들었습니다. 늑대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사자는 때맞춰 나타난 여우에게 화를 냈습니다. 여우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와야 되는데 이제 와서 죄송한데 사실 저는 사자님의 병을 고쳐드릴 수 있는 용한 의사가 없는가 찾아다니느라고 너무 늦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사자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흐뭇해진 사자가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여우가 천연덕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늑대의 생가죽을 벗겨서 식기 전에 아픈 곳에 붙이면 낫는답니다. 남을 험담하는 결과는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 있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결국 내게 상처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이 내게 돌아옵니다. 아멘입니까?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선다는 것을 알고 좋은 씨를 아름답게 심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며 서로 섬기며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야, 하나님의 상급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그 마음과 그 정성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사랑하는 한영 가족 여러분, 누구나 바쁘고 피곤합니다. 힘들고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종말을 보면서 모이게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으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종말이 가까움을 아버지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